오늘 창세기 11장은 10장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바벨탑 쌓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건축해주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세워지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바벨탑에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벨탑은 무너진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 무너지는지. 11장 10절부터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족보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지, 왜 어떤 사람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시는지, 그 비결을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let us라고 말하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3절부터 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빼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바벨탑은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인간들의 노력과 방법과 기술로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이런 인생은 반드시 끝이 멸망이고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가 자기들끼리 열심히 사랑만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과외 공부만 잘하고 학교에서 A만 받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돈도 벌고 잘 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다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이에요. 그 모든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김현배 성도님 부탁합니다. 나여 나 이렇게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섞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빠지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이 빠지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상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70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공산주의는. 북한도 2700개의 교회를 다 불태우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주체 사상을 가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결국 무너져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미국은 원래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믿음과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 빼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국이 세계 4위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6,13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산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권회사인 메릴 린치는 파산하기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팔렸어요. 최대 보험회사인 AIG는 파산 상태에 갔다가 40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서는 지금 목숨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5대 투자회사 중에 3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FDIC라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 워싱턴 뮤추얼처럼 은행이 파산해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은행이 미국 안에 117개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월 수출입세 이 금융가의 이야기들을 어제 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제 신문에 이 월가의 그 직업을 가진 그 월가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기도 모임을 가지고 메릴 린치, 딜로이트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이 회사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이 지금 부흥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초대하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야만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비즈니스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참 잘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임시 의장이 이승만 장로님이었어요. 그 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승만 장로님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첫 국회를 열면서 독립을 주시고 국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작합시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세요.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섰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일부분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의의 칼을 빼어서 일본의 폭력을 굽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을 보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잘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6.25 사면으로 잿더미가 되더라도요,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획 속에 넣는다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계획에 넣으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사업과 자식과 인생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 자기 이름을 내면 다 무너집니다. 자기 이름을 내면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 4절에서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벽돌을 불에 구워서 집을 짓잖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단단합니다. 돌같이. 거기에다가 역청,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발라요. 벽돌 사이에.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기술입니다. 당시 IT 최고의 과학기술이었어요. 요거 가졌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거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과학기술이. 당대에는 최고였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정거장을 만들었어요. 줄기세포를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병들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게놈 지도를 완벽하게 해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유치한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뭐 지식으로 많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다가는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게 원죄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루시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너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전부 다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창피한 일이지만 한국의 대형교회가 건축을 완공했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 교회가 벽면을 전부 다 스테인글라스로 만들었는데 1,000만 원 이상 낸 펑금한 성도님들의 이름을 스테인글라스에 다 새겼어요. 바깥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비칩니다. 성전 안에. 교회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1억 이상 낸 성도님들은 어디다 기록해 주시는지 알아요? 교회가 교육관 짓고 선교센터 짓고 강당을 짓잖아요. 유아부 교육관들을 많이 지어요. 돈을 1억, 10억을 낸 사람들은요, 거기 강당 홀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적어 놓습니다. 누구누구 홀, 강당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을 죽여요. 반드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이라도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시키세요.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10절부터 쭉 보세요.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름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살려주세요. 내 이름을 없애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념을 삼으세요. 내 이름, 내 자랑, 내 영광을 버리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이 사람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세요. 우리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세요. 동기가 잘못되면 그 어떤 업적,
그 어떤 훌륭한 사역도 와르르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지기 전에 지금 여러분 잘못되이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점검하고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교의 사명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흩어졌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 첫 번째 나오죠. 자,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9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바벨탑에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흩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충돌,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명령을 하나 내리셨어요. 그게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래 소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의도가 뭐였냐 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정하고 정면 대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이유,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다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의 60억 인구가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이 죄인들로 가득하여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날 평지에서 있었던 이 바벨탑 사건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고학자들이 시날 평지를 조사해서 연구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시날 평야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브리스 강이 흘러요. 그리고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진흙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진흙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청까지 있어요. 석유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전부 다 금이 깔려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라랏 산에서 살아서 내려왔어요. 살 수가 없는 지역들이었어요. 시날 평야를 만났어요. 이게 축복의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안주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내일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쌓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과 풍요 때문에 사명을 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바벨탑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축복하셔서
조금 살만하면 금세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도 잘 버셔야 돼요. 그렇지만 돈을 잘 푸셔야 합니다. 돈을 잘 흩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돈을 집에다가 쌓아놓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들어왔어요.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1만 명의 성도들이 운집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대형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해가지고 서대반 죽여가지고 다 흩어버려요.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세요. 환경을. 저는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요즘에 교회가 전부 다 대형 교회로 만들어져 갑니다. 교회가 선교에 열중하지 않고 자꾸 재정을 쌓아가요. 빌딩을 쌓아가요. 수양관도 짓고 기도원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선교센터도 막 지어가요. 이렇게 크다하게 지어가면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몸집을 자꾸 불려가는 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재정을 자꾸 분리시켜서 아프리카에, 중동에, 중국에, 남미에 새로운 개척교회들을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흩어야 돼요. 큰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새로운 교회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 가보면 반주자들이 20명, 30명씩 돼요. 그 반주자들이 반주자가 없는 교회로 흩어져서 반주자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찬양 인도자들도 한 교회에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돈 많은 장로님들도 한 교회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야 돼요. 작은 교회에 가서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들이 몸을 불려가고 대형화되어 갈 때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뵈면 가슴 아픈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사모님도 일하고 목사님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대형 교회를 보면요, 11조가 넘쳐납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일주일에 들어오는 헌금이 6만 5천 불이에요. 원래 11조라는 게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레위인, 목회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중해둔 헌금 제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생활고에 어렵지 않도록 교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을 해두신 제도예요. 근데 큰 교회들은 11조가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큰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여러 개의 건물들을 지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은 굶주려가지고 어려워가는데 말입니다. 한 교회에 11조와 헌금이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대형 교회의 11조로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질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1조를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에 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 가난한 교회가 목회자들의 생활이 보장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건물을 지을까?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회자고 교회가 크면 성공한 교회가 아니에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흩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통화를 나누었습니다. 탁수현 선교사님께서 선교대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가운데 탁수현 선교사님께서 이집트에서 70명의 대학생들을 훈련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70명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몇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이제 목회자로 길러내는데 100불이 있으면 한 사람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 신학생을 위해서 100불을 이렇게 후원을 하시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3일이 지났습니다. 탁수현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이메일의 내용이 그 중에 한 청년을 이 골든게이트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탁월한가 봐요. 그쪽 70명의 청년 중에. 그래서 졸업하고 이집트를 책임지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수현 선교사님의 이메일 가운데 장학금과 생활비를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이메일로 적어오셨어요. 제가 번뜩 3일 전에 그 성도님과 통화한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탁수현 선교사님께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그 신학생을 위해서 100불을 헌금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탁수현 선교사님께서 기쁨과 환희의 이메일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레이스 펠로우십 교회에서 100불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재물이, 우리들의 시간과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바벨탑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내면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모셔드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세요. 선교의 사명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